춘천 모임 최근창 형제입니다.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최근민 형제의 형입니다. 최근민 형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 전에는 이제 동생이 다니면서 최근창 형제의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역전이 됐습니다. 제가 덜 유명해서 동생의 이름을 좀 소개를 드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방금 이제 특송도 했지만은 청소년들의 주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의 청소년기는 참 불우했습니다. 9 식구였는데 가난 때문에 완전히 찢어져 버렸죠. 그런 가운데 방황이 시작됐는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방황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단 한 부분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청소년기의 깊은 방황을 고뇌에 이렇게 잠겼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불교 서클에 가입해서 불교에 심취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스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탐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 이제 저는 이제 무신론을 자처했죠. 저는 자라온 환경이 이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지 않으면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신념으로 저는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친구들에게 왜 신을 의지하느냐? 우리는 젊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게 아니냐? 대범하게 도전을 했지요. 신은 마음이 정신이 나약한 사람들이나 가상적으로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존재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신론자였던 제가 강릉 비행장에 5년간 하사관으로 군복무를 합니다. 그때 2년 차에 저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군대 가니까 이제 절이 없어서 불교와의 인연을 어떻게 끊어지고 그 군인 교회에서 성경을 입수하게 됐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기도원 발행 성경, 군 선교를 위해서 발행한 자그마한 성경입니다. 구약도 없습니다. 신약만 있는 이 성경을 입수해서 그날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쪽지에 적어서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전에 읽었던 불경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 발견했어요. 불경은 지극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데 성경은 사실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기록을 현대 과학이 밝혀낸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고고학적 증명이라든가 예언의 역사적인 성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넉넉하게 성경이 사실인 하나님 말씀이 증거들이 풍부한데 그때 저는 그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약 성경 단권 한 권만 가지고 읽었는데 이 성경은 사실이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의 진술들이 이 문맥들이 인간이 상상해서 꾸며서 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다 결론이 나니까 이 나약한 사람들이 가상적으로 꾸며놓은 상상한 신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살아 계시구나. 그게 저절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항복을 했죠.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며 살았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사역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이런 은혜의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죠. 저는 군복무 중에 이런 인생의 3대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런 배우자의 선택, 강릉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업, 제가 소년기에 꿈이 초등교사였는데 저는 몹시 가난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고 공업고등학교 근무공고라고 구미에 공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꿈이 깨졌죠. 그런데 군복무 5년 복무에서 1년 남겨놓고 주님께서 서대민 교회 교사 강수필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에 에스라 학사에 대해서, 에스라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교사가 되기 원하는, 다시금 저의 어릴 적 꿈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주님께 기도드렸고, 그래서 직업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교사로서 살기 원하는 저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군복무 마치고 5년 마치고 군복 벗고 다음 날 1984년도 춘천 교육대학교 입학해서 지금까지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대강 저를 소개해드렸고요.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멋진 말씀을 혼자 읽기는 아깝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광주 동북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이번에 와서 목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로 형제님부터 여러 자매님들 또 청소년들까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전적으로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뜻을 다해서 열심으로 합력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땀 흘리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루고 실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 이와 같이 이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한 구절이 즐거운 헌신,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계시고, 더불어 우리는 이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되시기를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이죠. 바칠 헌자, 몸신자,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만 드린다고 하는 것은 헌신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죠. 마음에는 몸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맞죠. 어떻게 우리의 하나뿐인 이런 몸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능한가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이 헌신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데부터 이 헌신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죽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몸을 십자가에서 바치셔서 헌신을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헌신의 결과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연합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결코 우리에게서 먼저 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 헌신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그 헌신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 그것이 성도의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위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헌신한다고 해도 그러한 헌신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스스로 기쁘고 행복할 수도 없고, 금방 수고하고 지치게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금방 자원이 고갈되고 오래 갈 수가 없죠. 반드시 주께 연락되는 헌신은 먼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한 반응으로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구나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진정 표적을 봤다면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표적을 행하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을, 그분이 왕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 많은 무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 보인 그 경험 때문에 만족해서 거기에 그냥 빠져버렸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가져올 그런 탁월한 효과들, 선물들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세상 임금으로 삼으면 다시는 식량난이 없겠다. 우리가 더불어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해방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찾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긴 찾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지 않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찾지 않고 너희가 헛된 것을 위하여 찾는구나.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수가 없다.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여행을 하다가 신앙의 천루역정의 여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는 실수해서 우리의 에고, 우리의 자아, 이기적인 자아가 발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정령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술램프를 문지르면은 예? 지인이 거인이 그냥 펑 하고 나옵니다. 주인님, 예?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한테 궁전 한 채가 필요해. 궁전 한 채가 뚝딱 생기는 겁니다. 예. 멋진 일이죠. 신나는 일이죠. 예.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 아무리 그가 거인이 그런 슈퍼의 능력이 있어도 그는 종일 뿐임. 예. 그 정령이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주인. 그래서 이 주중 관계가 바뀐, 이것은 다른 모든 종교들이 표방하는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종교일 뿐이지 결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고 참된 믿음이 될 수 없고 참된 헌신이 나올 수가 없겠죠. 믿음은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면 금방 자원이 고갈되고 금방 지쳐버리죠. 오래 갈 수 없고 내가 해내더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연락되는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헌신은 사랑의 수고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신을 진실로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는 사랑의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수고, 사랑의 동기가 결여되어 있는 모든 수고와 열심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본인. 우리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데 대한 반응,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신사적이십니다. 그분은 억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수고를 억제하지 않으시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강권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높고 깊고 넓은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자아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굴복된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예배를 바탕으로 헌신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는 주여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이죠. 내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과 돈, 일을 그다지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한다. 나 자신이 그분께 드려지면은 모든 헌신이 즐거운 예배가 되죠. 그분과 그분의 사람들과 그분의 교회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분이 내게 주신 것들을 소비하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래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신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도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 누구도 무엇을 하라고 헌신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기쁨이 넘쳐 흘렀고 그들이 풍성한 연보가 그들에게서 가능했다는 것. 그렇게 그들이 즐겁게 헌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런데 그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릴 수 있었던,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마게도냐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분명히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에 대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 한다. 그러면 헌신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순전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그것이 즐거운 헌신이고 연락하시는 헌신이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헌신이고 영원한 영광으로 기록되는 계산될 그런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가다 멈춰서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빠져서 주님 그분 자신을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분의 은혜를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결코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걸음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일보다도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집중해 있는가? 그분의 아름다운 인격에 내가 반해서 흠모해서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에 빠져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강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시는 강력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에 빠지면은 모든 일들이 힘들어지지 않죠.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표현이 있죠. 사랑에 빠지면 내 모든 생명까지도 소비해도 사랑하는 사람에서 소비해도 그게 아깝지 않잖아요. 별을 따오래도 그걸 따다가 주고 싶잖아요. 사랑에 빠진 자의 특성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그 모든 인간적인 핑계를 다 접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주께 헌신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자원한 상태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억지로 떼밀려서 일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저는 원하지 않는데 형제들의 이런 강권에 떠밀려서, 교회의 이런 입장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죠. 왔는데 구레네사 시몬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마가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 돼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그 나중에 그의 모습은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자신을 이렇게 참여하는, 자신을 드리는, 기꺼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원치 않는 때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보면은 우리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 그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쓰시고자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도 사도 바울한테 와서 우리도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냥 때를 쓴 겁니다. 그냥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도 헌신하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도. 와, 그것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헌신은 그리스도를 내 인격 속에 사모하는 것이다. 진정한 헌신은 그리스도를 내 인격 속에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자신을 깊이 생각하면은 그분의 인격을 흠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아름다운 인격, 신격을 흠모하지 않아요. 거기에 빠지게 매료되게 되죠. 그러면 그분 가까이 가고 싶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놀라운 연합의 진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헌신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 뭐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어마어마한 헌신 같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헌신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헌신은 겸손히 나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워 보이는 그것이 가장 어마어마한 헌신입니다.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이에요. 겸손히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 해먹어요. 그리고 영광은 내가 다 차지하죠. 그리고 오래 갈 수 없어요. 겸손히 주와 함께 행할 때에 우리의 동행자, 우리와 데이트하시는 우리의 동행자께서 데이트 비용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결코 데이트 폭력 없이 완벽하게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분의 일이 성취되도록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먹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리라. 이 말씀은 구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이 자주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내게로 와라. 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마르다야, 너 그렇게 많은 일로 그렇게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니? 이 마리아가 내 발치에서 내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별이 빛나는 그 빛나는 눈동자로 날 보면서 내 얼굴 보면서 그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고 그녀의 이런 특권을 빼앗지 말아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반찬 많이 안 만들어도 돼. 주님은 그렇게 겸손히 주와 주님 손잡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제가 좀 저희 아내한테 불만인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제가 식사를 하면 아내는 부지런히 계속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어. 계속 식탁은 풍성해요. 항상 저는 항상 배부르게 잘 먹어요. 하지만 늘 마음에는 불만이 있어요. 여보, 와 앉아요. 당신 얼굴 보면서 함께 식사하고 싶어요. 좀 제 마음을 아시는 분은 제 아내에게 연락해서 좀 코치 좀 해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을 거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 음식 만드는 것만 바빠요 이렇게? 아니 식당에 수고하신 자매님들 훌륭하십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음식 만드시면서도 주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음식을 마르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내가 만든 이 음식을 주님이 잡수실 거야. 행복해. 이렇게 만들면 그게 바로 연락되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사는 나의 비둘기야. 나에게 네 얼굴을 보여다오. 네 음성을 듣게 해다오. 주님은 우리 얼굴을 보기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셔요. 전혀 우리의 목소리를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슬픈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때로는 우리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도 그냥 아픈 마음 그대로 우리의 음성으로 주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돼요. 그럼 주님은 주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그 아름다운 얼굴을, 그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문제가 아니고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압도돼서 다시금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헌신의 대열에 뛰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요즘에 남녀 사귀는 게 굉장히 연령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제가 초등교사인데 뭐 그냥 2학년 꼬마 아이들도 그냥 우리 사귀자 막 이래요. 그냥. 그래서 이제 뭐 또 기록을 해요. 뭐 며칠 갔는지. 그래서 만약에 100일 갔으면은 이건 엄청난 성공입니다. 100일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사귀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의 왕과 사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여러분 성도님 소개하실 때 저는 최구민 형제의 형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영광의 왕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하고 그렇게 소개하시면 어때요? 엄청난 거잖아요. 저는 엄청난 분하고 사귀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엄청난 분이 누군데요? 하면 그럼 예수님 얘기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진정한 헌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드려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께 헌신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모든 헌신, 모든 사역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봤습니다. 훌륭한 사역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룩함이 무너지니까 그냥 그 모든 사역이 다 멈추고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헌신의 삶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여섯 번째로 진정한 헌신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을 이미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권능의 날에, 지금은 주님의 권능의 날입니다. 사람의 권능의 날이 아니라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헌신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 사람의 손의 능력, 사람의 수고, 사람의 피땀으로 들여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창념한 것이 아니라면은 결코 연락되는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그가 세우신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 철저히 한 연약한 형제를 세우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공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 자기 업적을 자랑하죠.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이렇게 이룬 것이다 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심판이 임했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세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이 첫째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못 박히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을 자랑한다.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한다. 우리도 또한 자랑할 것은 유일하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약한 것,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신 위에는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섬김의 열매들을 볼 때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이요, 정인이요, 도구요, 그릇이요, 일꾼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적인 성도들을 볼 때 저 성도, 저 형제, 저 자매 정말 대단하다. 자매 정말 훌륭해, 대단해. 이렇게 함부로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격려는 해주시되 정말 위대한 것은 형제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러므로 이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형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매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엄청난 최고의 칭찬이 되는 겁니다. 형제 대단해. 이거 좀 위험합니다. 형제를 망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진정한 헌신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뜻은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 후에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었죠. 헌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내 몸을 불태워서 순교자로서 헌신하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헌신보다 더 위대한 헌신은 내 삶에 주님 나라 갈 그 순간까지, 내가 육체 가운데 머무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온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더 위대한 헌신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드리는 헌신이 내 몸을 단번에 불살라드리는 헌신보다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위대한 헌신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그 모습. 정말 광주 동복의 성도님들 정말 놀랐습니다. 그 코로나의 그 시기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예배를 지키시고 주님께 헌신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이 다 아실 겁니다. 선교 정보지를 보다 보니까 한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26세인 아나톨리 베레지니는 3월 6일 키우 인근 지역에서 대피 중이던 한 여성과 두 어린이를 돕다가 뒤에서 날아온 러시아군 박격포에 맞았다. 목격자들은 그가 버스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서 박격포 포탄에 맞아 숨졌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가
한 여성과 두 어린이를 돕다가 자신이 박격포탄에 맞아서 숨진 사례입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아나톨리 형제가 수첩에 써놓았던 그 일기 내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이 장례식장에서 읽혀졌어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정확히 수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진실로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그날 우리는 모두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죽음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시겠죠? 그의 고백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정확히 수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이러한 헌신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광주 동북의 성도님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 헌신의 대회에 참여하셔서 낙오하지 않으시고 참여하신다면 우리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